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15편을 나눴는데 갑자기 20편으로 점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2019년부터 시편의 말씀을 이제 나눴었는데, 그때는 중간중간에 바이블 타임을 따라서 저희들이 시편을 나누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이 많아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때 못했던 시편들을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다시 돌아왔죠. 아무튼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환난과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어떤 군가와 같은 찬양입니다. 즉 전쟁을 출전하게 되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급한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맞게 된다면 누구나 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찌 보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다가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평상시에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사사기 보면 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외세의 침략이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근이 생기거나,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만 그런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상의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어떤 사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지는 학교 시험을 앞두고 어떤 시험을 쳐야 될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인터뷰를 해야 될 때, 그런 위기 앞에 딱 맞이하게 되면 기독교인이라면 의지없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던 상관없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드리는 기도를 우리의 욕심의 기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위기 순간에 딱 다쳤을 때에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이제 그렇게 상담했던 상담이 있는데,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막 살다가 지금 취직해야 되고 중요한 시험이 있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모습인 거죠. 되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청년들하고 상담하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제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일지라도, 내가 비록 평상시에 기도 못하더라도 이런 순간을 맞닥뜨려서 내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즉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고통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즉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은 다윗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 그렇게 전쟁을 나가야 되는 군사들과 또한 그들을 보내야 되는 가족들,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어디로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라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지금 먼저 다윗은요, 이 순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보다 먼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것, 그 축복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를 기억하신다, 너의 제물을, 너의 번제, 너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너를 높이 드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복을 받는 걸 원하죠. 축복을 나누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을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걸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어떤 리더든지 뭐 좀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하지, 내가 믿음도 없는데 무슨 축복을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가 있어서 나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낳기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뭔가 있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는 그저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파이프예요, 파이프. 축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파이프를 놓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떼서, 우리에게 있는 100이라고 하는 축복 중에서 5개를 빼가지고 나눠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전달해 주는 것, 제 개념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축복 받은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우리가 파이프를 대주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뭐 수도공사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허락을 받아서 퍼밋을 받은 사람만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땅 파가지고 물 자기가 저기 수도관 있으니까 내가 수도관 떼가지고 붙여야 되겠다, 못 붙여요. 허락 받은 사람만이 공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그런 특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쏟아 부으세요. 계속 부으세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부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체든지 성도든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있는 받은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쏟아주는 거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축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전달하는 특권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냐? 바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뒤에 보면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말씀 보면 여기서 말하는 병거, 말,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전쟁을 나가면 그 전쟁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예요. 병거와 말이 나타나면 꼼짝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병거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말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못 쫓아가죠. 속도도 빠르고 힘도 세고 하니까 그 싸움을 붙으면 병거를 가진 쪽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병거와 말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제일 큰 힘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해 보면 그의 찬양에 있어요. 찬양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나갈 때나 왕이 되어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나 이후나 왕이 되었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의 모습, 그렇게 찬양하던 모습과 왕이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춤추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관통하고 있었는가? 예배와 찬양에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는 예배하는 자였고 그는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이 어릴 때나 어렸을 때뿐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모습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찬양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병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한다는 것이 declare,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임박한 상황을 앞두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좀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자녀니까.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축복을 구할 때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뻔뻔하게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떤 것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뻔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